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대조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에서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층에 있는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사마리아에서도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따돌림을 받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에 비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에 멸시받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대조하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소외되고 있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의도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혼혈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또한 멸시받고 천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식 대신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는 죽은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적대 관계, 증오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지나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뺑 돌라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2배나 먼 거리를 6일 동안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다는 것은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차별받고 있는 사마리아인, 죄 많은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지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 정오에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꺼려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금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에는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지요.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요구하였을 조차 그때도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와 말 섞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야곱보다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다.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로 믿게 된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의 체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분명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요, 야곱의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멀쩡하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상처와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다 죽었는지 떠났는지, 헤어지고 이제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2중 3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계칙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동족들에게조차 사생활에 대해서 저 여자는 문란한 여자이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삶이 애달고 갈급하였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요, 비참함이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그 접촉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은 오늘 단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일그러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최고의 얼굴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걸어 다니는 전도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그 비참함과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삶에 일그러져 있고 삶의 아픔과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나아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여인,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녀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니요.
밥을 해야 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그 물은 곧 생명인데, 그러나 그 여인이 무엇이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 물동이를 내어버려 두고 달려갔다는 것, 흥분된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여인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온 동네에 나아가서 사마리아 그 땅을 복음화시킵니다. 과거에 지탄을 받아 살았던 삶,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였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그래도 이제 비난받아도 좋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 되신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와 보라 말씀하세요. 특히 요한의 제자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여인도 역시 나아가서 와서 보라. 오히려 나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아는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구원에 대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보아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보라. 무슨 과자 이름 같죠? 와 보라. 맛있는 여기에 건빵 사탕이 있는 것 같은, 정말 뭔가 사람들이 듣고 가야 될 것 같은 와 보라. 이 말씀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어라. 와 보아라. 이 말씀은요, 좋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상종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즉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이른 양 찾기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적으로 내가 전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와보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구원의 기쁨을 나누자 가벼운 마음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창피해서 정오에 그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요, 이제는 자원해서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도, 그리고 수치와 부정한 마음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온전히 회복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할 때 남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란 아무리 남들보다 어렵게 살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웃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면, 아니 이건 세상적으로 비참한 삶인데 당신 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다닙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만 해도요,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날을 찡그린 얼굴로, 화난 얼굴로, 답답한 소리만 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라, 그렇게 권고한다면요, 되겠습니까? 당신이야 잘 믿으십시오. 이런 반응을 얻기가 십상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과 관계없는 이 역설적인 기쁨을 가지고 지니고 간 사람이 바로 참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자신의 그 어두움을 바라보며 전도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녀는 자기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발견하리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대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셀 전도대입니다. 아셀 전도대. 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셀. 그런데 이 아셀 전도대가 저희가 월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에 두 번의 모임을 갖지만 세 군데, 세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가 무엇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서재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재의 영혼들을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고 나갑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서재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 앞에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나 귀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전도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여자분이 오세요. 다가오세요. 그리고 제 얼굴에 뭐가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목사님 하고 다가와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우리가 가고 또 그곳에 제가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세요. 예. 교회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그 증인으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밤중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지금 죽게 생겼어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달려갔죠. 전속력으로요.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나이도 젊으세요.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한참을 달려야 되고 한참을 남았죠.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그분 신방 가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살아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너무 놀라워서 감격하여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내 직장이 평택이었어요. 그곳에서 매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흘러 지났어요. 이제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었는데 평일에 목요일 저녁 시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드렸죠. 힘드시면은 못 오셔도 좋아요. 주일날 제가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집사 임명을 받고 그의 삶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죽은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고요.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고요. 동창들에게 연락해서 시간을 내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 증거합니다. 새롭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병든 자를, 귀신들은 묻히시는 사역을 하면서 귀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두어 드립니까? 제자들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부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와 보라 증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